여러분 혹시 코인, 특별히 이제 비트코인 이런 거 아십니까? 들어는 보셨죠? 여러분 그 코인 투자 이런 말은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주식 투자와 그냥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우리 좀 나이 드신 분 입장에선 그냥 모르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요즘 이 코인 때문에 되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한때는 이게 코인 하나에 1억 막 7천만 원, 8천만 원까지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그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전망을 하기를 요거 이제 거의 뭐 한 1,000만 원까지 떨어질 거다. 뭐 이렇게 지금 예측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아는 어떤 사람들, 코인 가진 사람들 막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참, 뭐 저는 뭐 자유롭습니다. 저는 자유롭고요. 이제 금 투자, 은 투자, 뭐 주식 투자 하신 분들은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아세요? 최근 몇 개월 동안 변동이 엄청 심합니다. 팍 올라갔다가 요 한국 주식 요즘 난리도 아닙니다. 막 전 세계 1등이에요. 지금 수익률이. 근데 과거에 한국 주식 이랬었거든요. 또 막 하루아침에 이렇게 막 20%, 30%, 40% 오르락 내리락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사스포칼립스라는 말이 최근 한 달 전에 만들어졌어요. 사스포칼립스. 말이 좀 어렵죠? 아포칼립스라는 말이 있어요. 아포칼립스는 종말의 혼돈 그 뜻입니다. 아포칼립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사스포칼립스는 뭐냐면 사스 때문에 생기는 종말 뭐 이런 뜻이에요. 여기 사스라는 것은요, 뭐 중국이 싫어하는 우리나라 뭐 미사일 사스 그거 아니고요. 또 과거에 유행했던 전염병 사스 그거 아니고요. 이거는 일종의 이거예요. 약자인데요. 소프트웨어 as a service라는 것이 약자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AI라는 것이 요즘 너무 발전해 가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죽는다. AI가 소프트웨어를 대체한다. 그래서 그 산업이 망한다. 그 사스포칼립스라고 해서요. 지금 뭐 주식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금융위기의 전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완전히 뭐 남들 얘기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자녀들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까? 저도 이제 결혼해도 아무렇지도 뭐 전 이상하지 않을 나이의 아들과 딸이 있거든요. 애들이 결혼 생각이 거의 없어요. 결혼 생각을 이 젊은이들이 왜 거의 안 할까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불안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결혼 비용에는 주택 마련 비용을 포함시킨 개념입니다. 제 나이 또래만 하더라도 집 가지고 시작하는 건 상상을 안 합니다. 저도 제 아내, 제가 20년 이상 살던 제 방으로 데려와서 시작했어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 그 집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생활까지 하던 그 방으로 제 아내 데려와서 저는 결혼 생활 시작했거든요. 요즘 그렇게 말하면요, 꼰대 소리 듣습니다. 꼰대 소리. 요즘 젊은이들은 집을 갖고 시작하는 걸 기본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 세대에서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데 우리 젊은이 세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결혼을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과 가정 병행하는데 자신이 없다. 이제 제 세대는 그 이제 남자들이 주로 이제 돈을 벌었고 이제 집에 와서는 가정 가사일 별로 안 도와주고가 그냥 기본형이었는데 요즘 안 그래요. 둘 다 벌고 둘 다 가정일합니다. 요즘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그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돈도 벌어오고 가사일도 막 하고 난 자신 없다고. 일과 가정 병행 자신 없다고. 그래서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통계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양한 종류의 불안감, 뭐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흔한 종류의 불안, 두려움은요, 역시 건강 이슈입니다. 저만 해도 암이라는 것과 5년 동안을 그렇게 동행을 했고 여기서 벗어난 지 제가 몇 주가 안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몇 주 전에 최종적으로 괜찮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 전에는 항상 뭔가 이렇게 껄쩍지근한 뭔가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건강 때문에 평안하면서도 뭔가
뭐 남아있는 뭔가가 있는 듯한 느낌으로 사시는 분도 있지요. 혹시 치매에 걸리신 분이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흔합니다. 저도 뭐 당연히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10명 중에 1명이 치매입니다. 85세 이상 중에서는요 4명 중에 1명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 가족이나 옆집에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올해 2026년 기준으로 여러분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치매 등록된 사람이 10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실 그러한 경우를 당하면 본인도 그렇고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딱 진단받으면 이렇게 되죠. 사실은 걱정되고 어느 정도의 불안감도 생기고 두려움도 엄습을 합니다. 뭐 그것뿐입니까? 요즘 독거노인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젊은이들도 홀로 사는 사람 되게 많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나홀로 가구가 몇 %인 줄 아십니까? 40%입니다. 4%가 아니에요. 40%가 나홀로 삽니다. 왜 그렇게 살까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답니다. 같이 살면 싸우더라. 같이 살면 갈등 생기더라.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혼자 산다. 여러분 이 가족 갈등 또 관계에서의 갈등이 있으면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그것뿐입니까? 저도 이제 올해 60이 됐는데요. 60대니까 그 전까지는 안 하던 생각을 살짝 합니다.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저 이제야 이제 들기 시작했어요. 노후 걱정하죠. 또 젊으신 분들은 자녀 양육 걱정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강남에 살고 있는 파락군에 살고 있는 분들은 그냥 양육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질 높은 교육을 시킬까 자녀를 그 생각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성인 자녀를 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컸어도 얘들이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자녀 걱정은 평생 하게 됩니다. 좀 더 크게 생각해 볼까요? 나라 걱정 요즘은 뭐 많이 하십니까? 한때 우리가 되게 한 적이 있잖아요. 물론 지금도 이 나라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러분 전쟁 걱정은 거의 안 하시죠? 하지만 기도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저처럼 대한민국 땅에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없게 달라고 기도를 매일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 걱정하신 분도 사람들도 좀 바깥세계 많습니다. 여러분 이란 국민들 지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란 국민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저기 이스라엘 가자 지구 사는 사람들 여전히 불안하게 살고 있고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 여전히 지속되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걱정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걱정 여러분 안 하시죠? 설날 목요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기대가 되시죠? 또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될 때 기대가 되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여러분 식사 기대가 되시죠? 예배가 기다려주고 예배 후에 식사가 기다려주고 여러분 밥 너무 맛있어. 설날목에 밥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커피도 맛있고 진짜로 저는 커피 대신에 보리차 먹는 보리차도 그렇게 맛있어요. 여러분 이 걱정 안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내 교회가 사실 괜찮다고 해서 한국 교회 전체가 괜찮은 거 아니거든요. 한국 교회 전체를 놓고서는 염려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에게는 이러한 많은 뭐 염려거리, 걱정거리, 불안거리, 두려움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의 그 심리학적인 차이 아십니까? 정의가 좀 다릅니다. 불안이라는 것은요 걱정, 근심이 있는 건데 막연한 추상적인 가능성을 놓고 하는 겁니다. 미래적인 겁니다. 아직 닥치지 않은 거. 예를 들어서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요. 요즘 상태가 좀 안 좋다고 몇 주 동안 느끼고 있어요. 병원 가야겠다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이거 암 재발한 거면 어떡하지? 어떤 심각한 병이면 어떡하지? 여기 막연하잖아요. 미래적인 거잖아요. 이게 불안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우리 회사 지금 몇 년째 지금 경영 상태가 안 좋아서 이거 아무래도 직원들 정리할 것 같은데 내가 거기 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연하지만 있을 수도 있는 그거에 대한 건 불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두려움은요 벌어진 겁니다. 막연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위협이에요. 미래의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병원 가서 진단받았더니 선생님 이런 병이 시작됐네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건 그러면 두려움입니다. 이 병의 앞으로 일은 어떻게 펼쳐질까 생각해보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고, 현실적으로 내가 직장에서 정리가 됐다. 그러면 이제 이거 앞으로 어떡하지? 내가 앞으로 3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두려움인 것이죠. 우리 인생은요,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해하고 현세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번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누가 세봤나 봐요.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365회 하루에 한 번씩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셔야지 될 만큼 두려움은 우리 가운데 기본형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항상 근처에 따라가는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두려움을 느끼면 안 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너희의 기본값이야. 인간들, 죄인들의 기본값이야. 근데 너희들, 지금 나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두려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겠지만 그때그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 덕분에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도 바로 그러합니다. 야곱이 사실 평생 동안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더 현실적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노아 크게 와닿습니까? 여러분, 나하고 비슷해 노아 이런 생각 드십니까? 또는 뭐 모세 나하고 비슷해 이런 생각 드십니까? 다니엘 나랑 비슷해 이런 생각 드십니까? 뭐 드시는 분도 있겠죠. 저는 별로 안 들어요. 저는요, 야곱 그러면 나랑 되게 비슷한 인생 살았네, 뭐 그런 느낌이 확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하자가 되게 많거든요. 야곱 보면요, 듬직한 게 아니라 아이고 참 하나님도 저 야곱 보면서 답답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불안불안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제 모습에 가깝더라는 것이죠. 야곱은요, 평생 죄책감으로 살았어요. 아버지를 속이다니, 형을 속여서 빼앗다니. 그거 뭐 장자권 빼앗고 축복해 주는 거, 기도 빼앗는 게 뭐 대수라고. 여러분, 고대 사회 이스라엘에서 그 모습은 지금 아버지 어머니 몰래 이 아들 녀석이, 저 차남이 형도 속이고 아버지의 전 재산을 지의 명의로 돌려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이와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을 짓 했구나. 평생 죄책감 때문에 평안하지 않았어요. 그는 나이 75세 전후로 해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0km 떨어진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 하란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외삼촌을 만났고 외삼촌에게 의탁을 했고 그 외삼촌의 이제 그 라반의 딸과 결혼을 했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사촌하고 결혼하는 게 기본형입니다. 이상한 거 아니고 이 시대에도 여러분 뭐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같은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사촌 간의 결혼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사촌 결혼이 자기들끼리 눈이 안 맞으면 그제서야 바깥에서 연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 문화에서는.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삼촌 겸 나중에 장인된 라반이 머리 써서 언니 레아가 먼저 첫날 밤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한 명을 사랑했는데 4명하고 결혼을 했어. 그래서 아내가 4이나 됐죠.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니고 이 짐입니다.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근데 열심히 일을 했죠. 문제는 뭐예요? 이 장인이 품삯 약속한 걸 10번이나 번복을 했어요. 더 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약속대로 돈을 지불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장인과 처남이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저 자식이 굴러 들어가서 우리 집보다 더 부자가 됐네? 막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초리 때문에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어요. 그뿐입니까? 가정의 불화가 지속됐습니다. 자기도 자기 원래 집 브엘세바에서 아버지, 형 풍비박산 내는 짓을 하고 도망쳐 왔잖아요. 근데 이 새로운 곳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의 아내들인 레아와 라헬이 자매들인데 서로 갈등이 엄청 심합니다. 싸웁니다. 그뿐이 아니죠. 자기
얘 첫째 아들 르우벤이 자기의 막내 아내, 넷째 아내와 통간을 합니다. 집안이 완전히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면서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용기를 내서 갑니다. 근데 두렵습니다. 형이 있잖아요. 이제 늙으신 아버지는 날 받아줄 것 같아. 근데 형은 날 받아줄 것 같지가 않아서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종을 통해서 예물을 보내요. 가서 몇 달 전에 먼저 보내겠죠. 형 이제 에서에게 가서 당신의 동생이 지금 출발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두 달 후면은 올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환영한 게 아니라 그래? 그 죽일 놈이 오고 있다고? 오케이 알았어 하고 장정 400명을 긁어 모아서요 칼과 창을 들고 지금 그곳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나 2달씩이나 못 기다려. 내가 먼저 가서 환영해 줄게. 근데 죽일 생각하고 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종으로부터 전해 들었어요. 출발 이미 했는데 돌아갈 수는 없어요. 고향길 가는데 내내 불안합니다. 지금 이 야곱의 상태가 나이 100살 거의 다 돼갖고선 불안한 마음을 품고 두려움을 갖고 고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향길에서 그가 야복강이라는 강이 있는데요. 시내 같은 그냥 천이에요. 천. 그 요단강이 꽤 넓어요. 그 요단강의 지류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한 장면 다 아시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하고 야곱이 씨름했는데 씨름하기 바로 직전에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기도를 죽어라고 한 겁니다. 너무 불안하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게요. 하나님은 이미 20여 년 전에 자기가 잘못해서 목숨을 건지고자 가출해 갖고선 이 하란으로 도망가는 이 야곱이 베델이라는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자면서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주셨어요. 이 한심하고 이 사기꾼 거짓말쟁이 여기 찾아오셔서 야곱,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평생 동안.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복 줄 거야 라고 먼저 약속을 주셔요. 야곱이 그제서야 나의 하나님을 처음 고백합니다. 나이 70 넘을 때까지 그는 항상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나의 하나님이 없는데 베델에서 그 처량한 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위태로울 때 처음으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물론 그게 꿈이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 꿈으로나마 나타나셔서 이 아무개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담대해라.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남은 일생 정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진짜 불러가면서 부르는 거예요. 이 아무개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러면 담대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제가 21살 때 예수님이 저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하고 전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태양아, 몇 번 제 이름 부르셨거든요. 태양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거야. 담대해라. 그리고 몇 가지 다른 말씀도 주셨어요. 그거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남은 평생을 항상 담대하고 항상 자신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됐어 라고 살아갈 것 같죠? 문득문득 망각해요. 문득문득 힘든 일, 어려운 일 생기면 그 하나님의 약속조차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믿음이 약해서겠죠? 근데 인간이 그만큼 연약합니다. 야곱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20여 년 전에 자기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기억을 못한 거예요. 근데 바로 직전에 얼마 전에 고향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셨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타나시기까지 하고 꿈으로 하나님이 음성으로까지 들려줬으면 담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겁을 먹고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요 천사들을 보내서 동행하게 해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부분을 보면요, 천사들이 야곱을 만났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바로 앞에 써 있어요. 야곱이 우연히 천사들을 만난 게 아니고 천사들이 의도적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서 자기들이 여기 있다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죠. 왜 보여줬겠습니까? 야곱, 내가 너를 위해서 천사들 갖다가 지금 이렇게 많이 보냈어. 너와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 뜻을 보낸 거예요. 근데 야곱이 딱 보고 우와! 천사다! 우와! 그리고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야, 천사들 내가 2대나 봤어. 2중대나 봤어. 야, 내가 천사들을 만난 이곳을 내가 기념해서 이름을 붙여야지. 마하나임, 2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써 있어요. 2대라고 써 있고 그리고 마하나임이라고 이름 붙였다 써 있는데 마하나임이 2대입니다. 여러분 적용을 엉뚱하게 했어요. 천사들을 2대나 보여준 건 그만큼 내가 너를 위해서 보호하고 있으니 담대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이 야곱은 내가 천사 본 기념으로 이름 지어야지 마하나임. 그리고 끝이야. 그리고 계속 두려워해요. 그러자 결국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씨름을 한 겁니다. 그 씨름 전에 이 불안해하던 야곱은 하나님께 진심 어린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 두려워요. 써있죠. 나 겁나요. 내 형 에서가 400명이나 데려온대요. 내가 싸울 수 없잖아요. 그가 나를 죽일 뿐만 아니라 내 처자까지 다 죽일까 너무 두렵습니다. 내 형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냥꾼 출신이에요. 칼질하는 거 아무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세요. 3번 말합니다. 은혜 주세요. 은총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은혜 주실 거라고. 여러분 결국은요, 불안하고 두려울 때는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핵심은요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복받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약속하셨자야 하나님 함께 하실 거라고. 우리 모두가 약속하신 거 알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은혜 주실 거라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셨고요. 그거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자격이 없지만, 야곱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약속대로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한 걸 절대 못 깨신 분이에요. 성실하신 분이라서 절대로 약속을 깨지를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격으로 들이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복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밤새 씨름을 했지요.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 답합니다. 발꿈치입니다. 야곱의 이름 뜻이 발꿈치예요. 참 부모님이 그 아들 이름을 그렇게 발꿈치로 있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40세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없었는데 60세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쌍둥이를 주십니다. 근데 첫째 아이가 나오는데 나올 때 딱 보니까 붉은 털로 뒤엎여. 이거 여러분 이거 병원 가야 되는 문제인데 뭐 아무 문제 없었나 봅니다. 붉은 털로 온몸이 그냥 이렇게. 그래서 첫째 녀석의 이름이 붉은 털입니다. 에서의 이름 뜻이 붉은 털이에요, 여러분. 그냥 털이 아니고 붉은 털. 여러분 붉은 털은요 붉다도 그렇고 털도 그렇고 성경에서는 복의 상징입니다. 붉은 건 자주색, 붉은 건 복의 상징이고요. 털도 은혜, 복의 상징입니다. 성경적으로는요. 근데 둘째 녀석은 그냥 원래 형 다음으로 보통 한 2분 후에 4분 후에 이렇게 태어나야 되거든요. 둘째는 일란성이라도. 얘는 얼마나 급한지 형 발꿈치를 붙잡고 딸려 나왔어요. 그래서 둘째 놈 이름이 발꿈치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그렇게 붉은 털, 발꿈치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붉은 털은 복의 상징되는 이름인데 발꿈치는 여러분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속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들 이름은 그렇게 지었고 결국은 그 이름대로 돼버린 거예요. 속였죠. 나중에 속임을 당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발꿈치, 야 사기꾼, 너 더 이상 이 순간부터 발꿈치 아니야. 너의 새로운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긴 거예요. 뭘? 네가 나를 끝까지 지금 붙잡고 내 옷자락을 붙잡고 놔주지 않고 있지. 내가 이제 가겠다고 하는데도 나를 붙잡고 복 주지 않으시면, 구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 당신 놓지 않을 거라고 이를 악물고 나를 붙잡고 있지. 그렇게 살아야 돼. 나만 붙잡고 살아야 돼. 너 지금 네 잔머리 믿고 살았지.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지. 잔머리 믿고 살다가 결국 남 속이고 그리고 갈등 마련하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너 무서워서 지금 네 형한테 그 돈 다 바칠 생각하고 있지. 그게 인생이야. 너 야곱으로 살면 안 돼. 너 이스라엘이야. 하나님 없으면 나 죽어요 라는 각오로 꽉 붙잡고 살아야 돼. 그래서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은혜 줄게 라는 표시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게 되게 놀라운 건데 여러분,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환도뼈는 쉽게 말하면 대퇴부뼈입니다. 대퇴부뼈, 허벅지 부근에 있는 대퇴부뼈를 강하게 쳐서 골절이 일어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름도 바꿔주시면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장애인을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게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복의 상징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도 자꾸 망각을 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줘도 불안해해. 하나님이 천사를 보여줘도 못 믿겠대. 그래? 그럼 네가 항상 기억할 수 있게 해줄게. 장애를 준 겁니다. 새벽이 텄습니다. 동이 텄습니다. 이제 형을 곧 만나게 됩니다. 정말 죽느냐 사느냐 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은혜 줄 거로. 그가 일어납니다. 형이 저 멀리 보입니다. 걸어갑니다. 근데 그 순간부터는 그냥 못 걸어갑니다. 쩔뚝 쩔뚝 걸어갑니다. 그리고 형을 향해서 넙죽 절을 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쩔뚝 쩔뚝. 또 절을 합니다. 형을 만나기까지 7번을 절을 합니다. 멀리서 보던 형이 칼 들고 가고 있어요. 저거 내 동생 맞아? 저는 왜 쩔뚝거리지? 저는 왜 저래? 절을 하네? 또 하네? 또 하네? 아니 저 교만한 놈이? 저 사기꾼 놈이? 저 죽일 놈이? 절을 한다고 나한테? 쩔뚝거리고 있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야곱이 오자 형이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동생,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100살 먹은 이 동생을 껴안습니다. 그 울면서 화해합니다. 그리고 키스를 합니다. 기적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직전까지 이 에서는 죽이려고 온 거였어요. 근데 쩔뚝거리고 절한 그의 모습 보면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남은 평생 늘 쩔뚝했지만 쩔뚝일 때마다 그렇지, 내가 이거 하나님 만난 증거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지. 기억하면서 산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골절된 환도뼈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증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이것. 그것이 있어요. 바울에게도 있었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끝까지 고치지 못했던 어떤 질환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은혜의 증거였던 거예요. 우리에게 다 있어요.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아픈 덩어리인데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거야. 재정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건강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관계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를 볼 때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잡았지.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었지. 그래, 이게 은혜였지 라고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송인 중에 박소연이라는 분이 있어요. 50대 중반입니다. SBS 방송에서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이건 아시죠 뭔지?
있습니다. 일상의 여러 재미있는 것들을 보여준 건데요. 이 박소연 씨가 여기에서 26년 동안 MC를 했어요. 임성훈 씨랑 같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박소연 씨는 원래 선화예중 예고 이화여대 발레 전공했고, 그다음에 유니버설 발레단의 멤버였어요. 발레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다쳤는데 인대가 끊어지고 회복이 온전히 안 되는 거예요. 평생 발레만 한 사람이 발레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 야, 이거 얼마나 힘들까요? 새벽기도 그렇게 열심히 다녔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근데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더래요. 근데 어느 날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나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 어떻게 하나님? 다 내려놨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했어요. 어떤 분이 우연한 계기로 자기 보고 너 방송 아르바이트 좀 해봐라. 너 생활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발레는 포기하더라도 돈은 벌어야지 살 거 아니야. 알바 좀 해봐. 제가요? 저 같은 사람이요? 전 자신 없는데 그냥 잠깐만 해. 몇 개월만. 예, 하고 시작했는데 여러분, 알바로 리포터 하던 사람이 제법 잘해서 방송계 사람들 눈에 띄고 나중에 여러분 연기도 하고요. MC로 평생을 하고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평생 동안 인기 있고 남들이 인정하는 방송인으로서 살게 됐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려놓는 척이 아니라 야곱처럼 난 이제 몇 시간 후면 죽어요. 난 이제 하나님, 난 놓으면 죽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는 그 심령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에레미야 애가 그 유다 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눈물로 쓴 그 노래 3장 32,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인생이 고생하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요? 그 하나님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근심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즐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 붙잡게 만드는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복락을 받을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서 최고 인기 있는 영화 500만 돌파한 영화가 있는데요. 왕과 함께 사는 남자인가요? 잘 만들었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영화 제가 하나 추천드립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100만 명 넘었어요. 여러분, 여기도 2달이 안 됐는데 기독교 영화인데 100만 명 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정말 괜찮습니다. 온 가족 같이 봐도 됩니다. 신의 악단, 하나님의 악단이라는 뜻이고, 북한에서 진짜로 있었던 일,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거기에 이제 정진운이라는 배우가 나와요. 원래는 이제 여러분 유명한 아이돌 가수입니다. 근데 배우 역할도 하고, 근데 영화에서 역할은 예수 믿는 자들 찾아서 처단하는 북한 경찰로 나옵니다. 보위부 장교로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어쩌지해서 이제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진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짜 교회를 만들고 가짜 예배를 드리고 가짜 찬양하는 것을 북한이 막 세팅을 해놓고 서구 사회에서의 그 구호 물품 구호를 몇천억 원을 받아낸 것을 프로젝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짜로 지금 이 보위부 장교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가짜로. 근데 찬양 연습을 계속하고 하면서 변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가 부른 노래 중에, 독창하는 것 중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첫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깊은 어둠 속에
놓여진 듯한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깊은 어두움 속에 다른 사람들도 좀 같이 있으면 서로 손잡고 격려가 될 것 같은데 홀로 있는 듯한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나를 사랑해주는 내 가족이 있고 우리 교우들이 있고 누군가가 있는데도 나 혼자 있는 듯한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어두움, 깊은 어둠 속에 나 혼자 있는데 그게 또 길어.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때를 허락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면서 그 일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또는 다 지난 후에 깨닫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가 나한테 꼭 필요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게 됩니다.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겪기 전에는 영적인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 이게 자기 얘기입니다. 자기 얘기. 한평생 예수 믿는 사람 싫어했습니다. 되게 똑똑했거든요. 70대 때까지. 근데 사랑하는 딸, 그 딸이 되게 똑똑해요, 여러분. 미국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검사할 정도면 똑똑한 거죠. 근데 이 예수 믿는 딸이 소경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단이 나왔습니다. 시력 상실. 당신이 이제 몇 달 안으로 다 시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그 딸의 둘째 아들이 자폐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젊은 딸과 이 손주가 하와이에 살고 있는 딸을 보러 갔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나이 많은 아비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 평생 교회라는 데는 멀리하고 싫어했는데 딸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난생 처음 가봅니다. 하와이에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 딸이 믿는 하나님, 난 당신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당신이 정말 살아있는 존재라면 평생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 내 딸 눈 고쳐 주십시오. 그리고 내 딸의 이 아들 자폐도 고쳐 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이 두 가지를 들어주면 내가 남은 평생은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력이 돌아온다고요? 미국 의학이 뭐 후진국 의학입니까? 그리고 자폐 판정 받았는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요. 하나님이 응답해 줬습니다. 미나 씨 시력 돌아왔습니다. 완전하게. 그리고 그 손주도 나았습니다. 놀란 거예요. 이어령 씨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어령 씨가 하용재 목사님한테 일본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나온 줄 아세요? 지성 중에 지성 이어령 씨가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고 남은 평생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다 살았는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두 눈이 고쳐졌지만 그 딸 목사님이 됐거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딸 암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의 둘째 아들은 자폐해서 낳았지만 첫째 아들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이혜령 씨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시력은 돌려주고 생명을 가져가셨네? 둘째 아이는 고쳐주고 첫째 아이를 대신 가져가셨네? 이게 무슨 신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혜령 씨는 진짜 하나님 만났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지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잡습니다. 그래,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진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고통거리, 고난거리, 두려움거리가 없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최종적으로 천국에서 줄 것이고 이 땅에선 그것을 이겨내며 그 시험을 이겨내며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147세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하루 이틀 안 남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요셉이 찾아옵니다. 그 요셉에게 창세기 48장 3,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에게 유언처럼 주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여기 루스는 베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을 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얘기를 한 거는 야곱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 그리고 요셉에게 모두 공통된 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약속을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고 합니다. 샤다이라는 말 뜻은 엄마의 젖가슴입니다. 근데 번역할 때 엄마의 젖가슴 하나님 이상하잖아요. 근데 전능하신이 맞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기에게 있어서의 엄마의 젖가슴은 생명줄이에요. 먹여주죠, 보호해주죠, 감싸주죠, 채워주죠, 따뜻하게 해주죠.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은 걱정 근심 없죠. 그냥 행복하지요. 푹 잘 수 있지요. 엘샤다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안듯이 평생 동안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남은 평생 정말 용기 내서 담대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불안, 두려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때마다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기억한다면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설남북의 성도들과 함께 또 엘샤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한평생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남은 평생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끝까지 우리 교회와 끝까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과 우리 가족과 함께 해주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요, 그 불안한 것, 두려운 것 다 이겨내도록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